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죠? 같이 읽었죠? 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아이성 점령이라고 했는데요. 정복, 점령 똑같은 말인데 점령이 어려워서 말을 바꾸겠습니다. 아이성 정복 명령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성 정복 명령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성 정복 명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아이성에서 1차적으로 패배하죠. 1차적으로 패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또 교만하고 방심하고 3,000명만 올라가고 뭐 이런단 말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패배합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 요단 서편에서 아이성에서 단 한 번 실패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정복에 대한 여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승리 비결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와장창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좌절합니다.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괴로워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수습해야 돼요. 아이성 패배의 수습 방법은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죄를 진멸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일어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을 색출하는 작업이 나오죠. 그 뒤편. 그래서 이제 결국엔 아간이 뽑힙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간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손들까지 그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까지 다 묻어버렸다. 돌로 쳐 죽이고 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여기 해석상이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데 그 전에 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 24장 16절 거기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자식들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간이 심판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주 극렬한 예민한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예민하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을 명령하십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이성 정복 명령. 첫 번째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멘. 여기까지요. 아이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신약 성경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 예수님의 위임 명령하고 비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임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5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임 명령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싸울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시고 예수님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다 위임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고 그 제자 삼으라고 했던 그 제자는 누구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조진영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건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이 다 제자고, 그래서 우리는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아이 성전투도 마찬가지. 그런 명령의 한 일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저번 전주에 쿰이라고 하는 겁니다. 쿰, 일어나라. 달리다금, 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 근원적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어나라, 일으키다, 세우다, 싸우다. 이 쿰이라고 하는 건 창조, 구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출애굽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애굽에서의 전쟁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고, 쫙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때리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출애굽 17장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지팡이. 그리고 너는 두 손을 들어라. 말씀 붙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명령하시고 싸우라, 우리를 보내시면 싸우라 명령하실 때 또 항상 함께 하신 따라오는 명령이 뒤에 나오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편들어 주실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의 원수,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순종해보.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너를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싹 그냥 패하게 하시리라.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치워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유임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임명령, 신약성경과 맞물려 똑같은 거예요. 자, 다윗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 말, 골리앗과 블레셋에게 선포했던 이 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 자세가 다윗이 행했던 모든 전쟁에서 이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누구하고 싸울 때에도 다윗은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나갔고 백전백성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죠? 그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어디 정치 컨설턴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한국 정치에 관련된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다가 딱 봤는데 딱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들 정치 컨설턴트 민의 대표인 박성민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히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동료와 친구를 본다는 것이죠. 남자는 결혼할 때 그 친구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그 친구를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하고 싸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의 누구냐, 어떤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맞는 말이다. 나의 친구가 누구고 나의 동료가 누구인지, 나의 적이 누구인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스탠스,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딱, 그렇구나. 그럼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난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악한 어둠이 오는데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돼요. 하나님의 군사. 죄와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고, 그렇죠?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임 명령과 비교된다 말씀드렸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아이성 정복 명령. 두 번째는, 자,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 땅을 다 내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위임 명령과 같이 또 비교되는 말씀, 이것과 또 맞물려서 비교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가라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따바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거기엔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여기서 넘겨주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주다, 놓다, 주다.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의 손에 그 아이성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죠? 그 손에다가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적들이 우리 손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함께 하시겠다. 예? 임마누엘.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그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에서 아들이 나올 텐데, 그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이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똑같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신전이에요. 신전. 하나님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칼을 뽑고 직접 가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 그냥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자, 여러분들,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를 분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말씀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해요. 그게 끝나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나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자가 돼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모세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120세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직분과 사명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과 사명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나아갈 때 그 사명은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성 정복명령, 자, 위임명령처럼 똑같이 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동행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자, 아이성 정복명령 세 번째는 탈취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탈취한 모든 것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나와서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 주셔요. 전쟁에 나가서, 이 영적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가지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매, 상급이에요, 상급. 영적 전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주셔요. 상급 주셔요, 상급.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명령.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리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무슨 인간이 진화를 해가지고 가장 만물의 영장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고 이제 다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복을 주셔요. 정복의 명령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정복의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이 명령은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명령에 대한 성취가 연기돼요. 이 명령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년왕국 그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완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지금은 과정이에요. 지금은 과정이지만 이 과정 중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탈취문을 주셔요. 똑같이. 가나안 정복전쟁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땅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땅을 주셔요. 여러분, 많은 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네, 건물도 좋은데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감가상가. 그런데 땅은 안 떨어져요. 땅은 물론 이제 서울 같은데 막 저기 중심가에 있어야 되겠죠. 비싼 땅.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땅을 주셔요. 자,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다윗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쟁 넓은 땅을 차지해요. 자, 여러분들, 신앙에 승리했던 사람들, 히스기야 땅을 차지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 높여주세요. 땅을 통치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팔복, 8번째 복.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펼쳐가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셔요.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맞나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동부에 도착합니다. 미국 동부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좀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영국령이 되어가지고 영국의 핍박을 받고 식민지 생활 좀 하다가 영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합니다. 독립해요.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그때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언저리가 다 영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이 이 땅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땅을 갖다가 정복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 스페인 식민지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 그런데 점점 먹어 들어갔던 거예요. 미국 땅이 하루아침에 그런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미국 동부에서부터 땅을 확장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WASP, 와십이라고 그랬죠?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미국 중심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명령을, 그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전쟁이 있었고 때로는 인디안들에 대한 핍박과 착취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그 전쟁을 이끌었던 그 땅을 확장시키는 그 전쟁의 리더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정신, 땅을. 이것이 이 정신이 나중에 미국 땅이 완성이 되고 나중에 외교에도 그 정신이 들어갑니다. 공산권과의 싸울 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공산주의와의 싸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죄가 끼어들고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픔도 있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49번째 주가 이제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에게 돈을 주고 사죠. 헐값에 아이스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얼음 땅이에요. 완전히 쓸 데가 있다고 그걸 사냐.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나옵니다. 대박 쳐버렸어요, 그냥. 미국. 그다음에 50번째 주,
50번째 중 하와이였어. 하와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시켜 왔던 거예요. 하와이가 제주도의 한 15배. 제주도의 한 15배 크기가 되고 경기도의 한 3배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인구는 우리 한 대전 정도의 인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150만이 좀 안 돼요. 145만 정도 인구가 되고, 그리고 GDP인가요? 거기는 5만 불이 넘어요. 하와이가.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거기서 그 땅이 50번째,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유브라데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요. 이스라엘과 함께. 그게 그런 거예요. 천리빨이 나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종말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대로 확장시켜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이 확장돼요. 자, 하나님의 아이성 정복명령. 그래서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가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와 탈취물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뜻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 붙들고 주님께 또 순종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